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오셔서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랄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따라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힘이 있고 나보다 낫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잘한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도와야 할, 그리고 내가 어떤 무엇을 꾸어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전혀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일도 내 생각대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영광이 먼저입니까? 고난이 먼저입니까? 고난이 먼저예요. 여러분, 통과해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새롭게 하실 때, 분명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는 나라의 사람과 법이 없는 나라의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법이 없어요. 아무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난장판이겠습니까? 그리고 법이 잘 지켜지고 다스려지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를 믿는 사람과 우연히 됐다고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과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제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면 여러분 창피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대해서 갖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대해서 갖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버는가.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버는가,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기준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높게 알아주는가, 좋게 평가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치를 먹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락하고 평안하고 내가 가진 것 많아서 떵떵거리면서 정말로 이렇게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다. 물론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면요, 여러분,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어떤 부흥회를 갔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싱가포르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가는데, 목사님 이런 호텔 아세요? 호텔 얘기를 하는데, 그 싱가포르에 그 뭔 호텔이 있나 봐요. 그거 알죠? 근데 거기 가서 묵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걸 다녀온 후에 또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요, 저는요 저쪽 남반구 쪽에 그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하러 와가지고 그 청년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돈 벌어서 싱가포르 가고 돈 벌어서 호주 가고 돈 벌어서 인스타 사진 찍으러 다니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부활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스러운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까? 크리스천이, 믿음의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자매는 정말 너 부럽다, 정말 너 잘 산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옆에서 그걸 또 이렇게 부추겨 주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서 돈 보고 직장 가고 내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참된 가치가 되어야겠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자꾸 영광만,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오늘의 이 모습을 못 보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데, 무엇으로 눈을 열어주셨느냐 보니까 이제 2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쭉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은요, 또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살게 되면은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걸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왔어요. 지금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이제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드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당한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당연히 지금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인식과 평가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그런 습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쏙 넘어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가치관과 똑같아요. 이게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대충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는 그 목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씀은 쏙 빼놨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두리뭉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제자들은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머물러서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해요. 이 모습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 아직 남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더 가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에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을 딱 붙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주실까요?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받아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 중에 사람들을 차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미워하시고 누구는 뭐 복 주시려고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 하다못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가지고 뭔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도 앉아있고 그냥 대충 따라가고, 가까이 따라가고 멀리 따라가고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고, 각양의 형편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복받아라. 그럼 어떻게 그게 공평합니까? 그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찾는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은혜를 찾는다면, 은혜를 구한다면 구하라,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달려오신 거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한번 교회에 들어왔다고 아이고 놓쳐버렸냐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들을 집중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앗아가려고 우리가 잡념에 빠지게 만들고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곡 한 곡 찬양할 때마다도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린 사람이라면 붙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대충 불러서는 안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이게 지쳐서 그냥 입만 뻥끗거리지 내 마음이나 뭐 어떤 것이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물리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거 너무 정말 복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 붙으셔야 돼요. 더 붙으셔야 돼.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한 번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는요 은혜 못 받습니다. 네. 목사님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가능하시면 새벽에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매번은 어렵다 할지라도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려요. 공평해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떡반죽 그릇에 있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집에 그 그릇에 그냥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광주리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사 때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릇에서 기름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 밀가루가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냥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여러 가지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못 하셨겠어요? 하시면 되는데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다. 할렐루야. 그 늦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햇살이 비추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타나시면 좋은데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매달리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정말 눈뜸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달려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이제 그냥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붙들어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는 못 갑니다. 매달리니까 아유 내가 이제 졌어. 아유 됐다 이제 내가 복 줄게 이제 그만 좀 놔줘라. 이 모습이거든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보니까 예수님 대충 기도하셔서 절대 아닙니다. 뭐가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게 떨어졌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얼굴을 무릎에 묻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아니 엘리야처럼 됐으면, 아니 예수님처럼 됐으면, 이 제자들처럼 됐으면 여러분 대충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그냥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자,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탁 붙드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시구나. 오, 예수님이시네.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는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장면을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의 사역은 힘있게 열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 봐라, 너네들이 나 죽였지, 나 다시 살았다. 믿어 못 믿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진짜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요, 그냥 얼마에게만 보이시고 올라가셨어요. 진짜 사역해야 될 그때에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눈을 열어 보게 돼서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와, 예수님이다. 인제서 봤냐? 인제 알아봤냐? 아이고, 답답하다. 이제 나 믿지? 하면서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냥 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뭐가 남았느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뭐가 남았어요? 뜨거움이 남았어요. 뜨거운 마음, 이거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이제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으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군중들과 기적과 뭐 역사가 나타날 건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말씀. 이제는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져서 뜨거워진 내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엠마오에 있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니까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믿음의 공동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이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자꾸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고 혼자 되고 이렇게 나가려는 거는요, 마음이 식은 거예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여러분이 뜨거운 것은 마음이 뜨겁습니까? 머리가 뜨겁습니까? 머리가 뜨겁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돈을 벌까?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내가 미래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음이 뜨거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머리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볼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요, 여기가 뜨거워요. 여기가. 연예인 보고 어머, 흥분해가지고 막 콩당콩당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흥분한 거지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면은요, 여기가 뜨거워요. 이 뜨거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뜨거움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온전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사 들어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했던 그 길에 이제 목표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회사 들어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는 뜨거워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도요,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마음에서는 오히려 차가워져요. 내가 이 일 해서 뭐하냐, 내가 이 일 해서 뭐하냐. 나름대로 막 의미를 끌어당겨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거 뭐 생명과 직결된 일이야, 뭐 하는데 여기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기가 뜨거워져요. 여기가 뜨거워져요. 식당 앞에서, 회사 정문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흥분이 돼요. 그 일 생각하면 여기가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할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가 뜨겁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1시간 기도 인도를 할 수 있었대요. 성도들과 같이 죄야 불라 하면서 1시간 기도 인도를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30분이 어렵대요. 그리고 가끔씩은 10분도 너무 버겁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5000cc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1000cc인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경차들은요 1000cc예요. 경차들은 자기 차체를 끌고 가기도 버거워요. 근데 웬만한 중형차는요 2000cc예요. 짐을 가득 싣고 사람 가득 태워도요 달리는데 문제 없어요. 3000cc 이상은 대형차예요. 그리고 5000cc쯤 되면요 뒤에 짐차를 붙여도 캐러반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삶 하나 지탱하지 못해서 빌빌빌빌 되는 거는요 여기가 불타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가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가요 5000cc 막 그 엔진처럼 뜨겁게 불타면은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도요 다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 붙이려면은요 여러분이 뜨겁게 타고 있어야지 주변에 불이 붙지요. 여러분이 불꽃이 약하면은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뭘 갖다 놓는다 그래도 불이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모이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달려갈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무슨 기적을 계속 붙들고 예수님을 계속 붙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나를 뜨겁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아주 간절하게 붙들으세요.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세요. 다시금 불을 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불 붙는 그 뜨거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만났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전 세계 일주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이런 집에 이런 차 가지고 저는 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전진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것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찾을 때까지.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뜨겁게 하옵소서. 내 가치관이 온전히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